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세월이 흘러가면서 좋은 면이 많아져야 되는데 대부분 경우에 나쁜 면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못된 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곱게 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아름다운 거예요. 현숙함이 나타나고 경건미가 나타나고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나타나야 돼요. 사람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라 빠진 뼈다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위풍당당한, 보모도 당당한, 생기발랄한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한 큰 군대를 이루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성케 하신다, 소생케 하신다, 소생,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소생케 돼야 돼요. 다시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알지 못하였나 듣지 못하냐.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도 한 개도 안 피곤하신 하나님, 명철이가 한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나니 독수리 날개침같이 아침마다 새 힘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 자꾸 지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자꾸 지치고 피로가 오고 피로가 쌓이고 만성 피로가 되고, 그렇지만 예수를 믿으면 아침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해도 안 피곤하고 힘이 나서 소생케가 되고 회복이 되고, 여러분 형식화 제도화 이런 상태에 빠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 새 일을. 이사야 46장에 보세요. 하나님은 광야에다가 강을 내고 사막에다가 길을 내고 강을 내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새롭고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펼쳐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새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비전을 주시고 크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시고 사막에 강을 내버린다니까요. 덜판에다 신장로를 확 내버리고 바다에다 길을 내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향해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사기 16장 22절에 보면 삼손이 잘 나갈 때는 뼈다귀 하나 가지고, 낙이 뼈다귀 가지고 블레셋 군대의 1000명을 해치웁니다. 그런 삼손이 엄마의 기도를 떠나면서, 엄마의 설화를, 엄마가 눈물로 기도해서 낳은 아들 나실인 그 삼손이 엄마의 기도를 떠나면서 그 자식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독립을 하고 홀로 서기를 하고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내가 갈 때까지 가보자. 그때부터 탕자가 독립을 하는 게 아니고 방탕이 되고 방황이 되잖아요. 본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탕자예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때가 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소랴 없지. 주님 안에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너희는 은혜 안에서 강한 백성들이다. 은혜라는 건 하나님이 봐주고 덜 봐주고 공짜로 선물을 준 은혜라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게 성도의 비결이에요.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면서 방탕이 시작되었듯이 삼손이가 엄마 품을 떠나면서 완전히 머리카락 다 잘리고 눈이 뽑히고 이방인들에게 놀이개감이 우스개감이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주님 품을 떠나면 하나님이 생명싸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후서 2장에는 은혜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강한 사람이 3명이 나와요. 첫째는 뭐요? 선수. 둘째는요? 군사. 셋째는 농부가 나오더라고요.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 3사람이 뭐요? 안에 있을 때. 군인은 명령이 죽고 명령이 사는 게 군인 아니겠어요? 군인이 얼마나 반복 훈련을 받고 제식 훈련을 받고 사격 훈련을 받고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특공대가 만들어지고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쉽게 편리하게 나이롱 뽕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강하게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젖병이나 쭉쭉 빨고 있는 그런 유치찬란한 사람이 되면 언제까지 똥기저귀 갈아 끼워주고 그저 문제가 터지면 그때 나가서 해결해주는 그런 신방을 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특공대가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되어서 군인은 여러분 내가 건강해야 내가 잘해야 남을 보호하고 사수하고 지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강하고 담대한 군사가 돼요. 군사가.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군대 맨 처음에 가는 게 어때요? 훈련소부터 갑니다. 훈련소. 가혹한 훈련을 받는 엄격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장교들은 훈련을 더 많이 받습니다. 장교니까 지휘관이니까. 엄격한 훈련을 통해서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을 통해서 히딩크 때 그러한 프리미어리그 올라운드 플레이가 탄생되듯이 신앙생활은요 강하고 담대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풍성한교회 부산의 풍성한교회 알아요? 김성건 목사님 두 날개 거기 집회를 갔는데 거기는 구역장을 뽑을 때 셀 리더를 뽑을 때 뼈를 묻을 각오를 해야 뽑는다.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학위가 있어도 뼈를 묻을 각오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안 뽑는다는 거예요. 결단을 하고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되어야 일을 시키지. 끄다놓은 보리자루 같은 거 일 안 시킨다. 마음도 없고 뜻도 없는 사람 일 안 시킨다. 반복적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복적인 훈련 받는 걸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의 힘 날마다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으로 꽃단장을 하고 농부는 뭐예요? 농부는요 주야로 추나 추동 끊임없이 일하는 게 농부입니다. 농부처럼만 성실하면 농부처럼만 땅만 보고 땅을 파고 살아가는 사람은 농부들은 다 존경해야 돼요. 농부들이 인건비를 생각도 안 합니다. 해만 뜨면 우리 어릴 때는 아버지가 여러분 새벽종 치면 땡그랑 초종 치고 재종 치면 일어나가지고 들판에 가서서 아침 드시기 전에 한 일 하고 오십니다. 아침 뜨기 전에 벌써 해가 뜨기 전에 아침에 일 절반 하고요 들어오시면서 소풀 한 대리께 해가지고 옵니다. 한지기 해가지고. 왜요? 농부들이니까.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농부들이 땅을 파고 뭐 농부들이 언제 인건비 생각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 성실하게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일꾼, 말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라. 아마추어 같이 살지 말고 프로페셔널 해라.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고 달인이 되고 광인이 되고 고수가 되고 명장이 되고. 달인 알아요? 16년 동안 연구를 해야 달인이 되는 거요. 광인 알아요? 미쳐야 미친다 그런 말입니다.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 강좌는 광인론이거든요. 그분이 제자훈련 사역을 세계적으로 하신 분이지만 제자훈련 세미나 가면 첫 번째 강의가 광인론이에요. 미쳐야 된다. 미쳐야 된다. 예수에 미쳐야 되고 전도에 미쳐야 되고 미쳐야 미친다니까요. 양다리 걸치고 가래가 찢어질 정도가 되고 세상과 양다리를 걸쳐가지고 육에 속한 자도 아니고 영에 속한 자도 아니고 그런 우리의 컨디션을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 소속감을 정체감을 분명해야 돼요.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찌꺼기는 하나님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주의 사람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못을 콱 박으세요. 못을. 우리는 성경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아. 양자가 뭐예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요 양자를 삼아주냐. 포도나무 가지에 원래는 돌감나무 땡감나무 덜포도인데 주님에게 접을 붙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끌바를 권세를 신분을 소속을 해보겠다 이 말이에요. 상속권을 쟁취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57편에 보세요.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신앙을 날마다 내 자신을 확정해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의심을 하지 말고 사심을 가지지 말고 욕심에 빠져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은 주의를 해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줄 기다. 죽도록 충성할 때 생명의 멸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왜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야곱의 기도하는 거 한번 보세요. 야곱이 기도할 때, 여러분, 야곱은 이름 자체가 사기꾼, 속이다, 약탈자라는 뜻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야곱이 기도하는 거 보면 막, 하나님, 나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복을 안 주려면 쉐리 밟아 지키비로. 날이 새든지 마든지 다리가 뽀새든지 마든지 일사가고 목숨을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사랑받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다니엘이 왜 복을 받았을까요?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뜻을 정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나라는 망했지. 백성들은 포로로 줄줄 끌려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는데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주제에 뜻을 정하고, 나는 왕의 진미 그딴 건 안 먹고 삽니다. 물만 먹고 나물만 먹고 채소만 먹어도 얼굴에 광채가 나고. 왜요? 뜻을 정하고 초지일관, 그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요셉은 왜 복을 받았을까요? 창세기 37장 19절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이 꿈꾸기가 어려운 시절이요. 엄마는 동생 베냐민 놓다 죽어버리고 형님들한테 왕따 당해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 10년 해먹다가 겨우 좀 입에 풀칠할 때쯤 됐다 스캔들 홀라당 덮어쓰고 감옥 갇혀가지고 인생 막장 감옥까지 기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지경 되면 꿈꾸기 어렵습니다. 꿈이고 나발이고 마마이고만 사는 게 힘들다. 고난주간인데요. 그런 요셉이가 꿈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요셉이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코람되어 신전인격을 가지고, 내는 형님들처럼 그렇게 닭서리 수박서리하고 내 그래는 안 산다. 형님들의 잘못을 아빠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아빠한테 일러 바쳤다는 건 고자질이나 해먹는 스타일이 아니고, 내는 그렇게는 안 삽니다. 형님들처럼 엉망진창으로, 형님들처럼 죄나 짓고, 형님들처럼 닭서리 수박서리 해먹고 장난삼아 그렇게는 안 살기 때문에 형님들이 하는 걸 아빠한테 홀라닥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게 구별되다는 거, 성별되다,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뜻은 다르다, 차이가 있다, 구별되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내가 봤을 때 거절한 건 아니에요. 할 수 없이 토꼈잖아요. 사람 때리 죽이고 뽀록 낚아 싶어서 야간 도주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히브리서 가보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했다가, 거절은 무슨 거절? 지가 살라고 토껴놓고. 긴 세월을 살다 보면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작정하시고 밀어붙일 때는요, 기대 이상으로 기도 이상으로 꿈도 못 꾼 일들이 크고 놀라운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요셉이가 질질 끌려갈 때 총리 대신 해먹으려고 꿈도 안 꿨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그때 보자 이거요. 지금은 좀 거시기 하지만은, 지금은 미약하지만은, 지금은 현재 고난은 장차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나중은 기쁨으로 거둔다. 반드시 좋은 때가 온다. 좋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하시고, 나의 집구석을 하시고, 나의 문제를 하시고, 맞춤형 18문 주문제 작전 기능성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꿈을 붙잡고 꿈에 변질을 안 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기 작전하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이 길 끝에서 3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총리가 됩니다. 30년이 뭘까요? 예수님이 몇 살에 공생사역을 시작했어요? 30살이 뭘까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본격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이에요. 하나님은 때가 차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때 빼고 광내는지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화장은 잘 지워야 돼요. 그래야 동안 미녀가 되지. 처바르긴 용심을 내가 잔뜩 처발라 놔놓고 피곤하다고 자빠져 잡아 오도락질 난다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얼른 회개하고 얼른 수정하고 얼른 돌이키고 얼른 결단하고, 그게 잘하는 거예요. 체면 불구하고. 무슨 체면, 무슨 자존심. 예수 믿는 사람은 주존심만 있으면 되지 자존심 필요 없다니까요.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가 행복하고 집구석이 행복하면 되지. 얼른 회개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얼른 주님 앞에 회복하는 게 그게 빠른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답니다.
베드로가 엄벙덤벙 했지만은 요한복음 21장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절에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 허물 많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아무것도 안 물으면 야 너 어디까지 갔었냐? 미천 얼마 남았냐? 몇 번 부인했냐? 그런 걸 따지면 베드로가 경기할까 싶어서 과거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만 물어보시잖아요. 그 주님의 갚을 수 없는 사랑, 엠드리스 리버, 한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실패할 수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자충우돌, 돈키호테, 엉망진창인 베드로가 녹아지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똑똑해서, 베드로가 깨끗해서, 베드로가 잘해서 수제자 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아주시고 쏘가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신분이 회복되고 사익이 회복되는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매너리즘, 영적인 내가 희나리가 되고 메가리가 빠지고 영적으로 내가 계급화, 형식화, 제도화, 사무화,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타이틀만 남아가지고 그런 유세 부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어린애같이 새로,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신앙이 안 되면, 하나님의 큰 군대를 못 이루면,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안 되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강한 디모데후서 2장에 세 사람이 있다. 농부가 뭐요? 일꾼이 되어서 일꾼. 말씀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라. 아마추어같이 버벅거리지 말고 프로페셔널. 프로 알아요? 아마추어는 아마추어요. 야구를 해도요, 프로는 잡을 수 없는 볼을 몸을 헤까닥 던져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어떻게 빨딱 일어나가지고 막 일루에 그냥 빨래줄처럼 막 착 송구를 하면 이야 메이저리그급이다. 프로니까. 프로는 한 개 이상을 하는 사람은 프로라는 거야. 아마추어는 뭐요? 지 앞에 멀거이 오는 걸 어머야 알 깠다 이래가지고 알 까고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그런 걸 아마추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아마추어처럼 버벅거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유치부터 얼마나 훈련받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생활을 했는데 프로페셔널하고 고수가 되고 달인이 되고 광인 말씀에 미치면, 내가 주님에 미치면 주님은 크고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강한 용사가, 군사가, 특공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을 맡으면 척척해기라는 아주 달인이 되고 명장이 되고 고수가 되고 프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선수라도 금메달을 따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목숨을 걸면 된다니까요. 유태인들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그러는데 유태인들이 못 이기는 백성이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태인들은요, 니 죽고 내 살자 이래는데 한국 사람은 니 죽고 내 죽자 나가기 때문에 죽으려고 덤비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목을 건다니까요. 한국 사람은 돈 내기 정신은, 돈이 관계되면 목숨 걸고 합니다. 돈 내기 정신 알아요? 성경 공부할 때요, 교회 모임할 때 벌금제를 하면 좋아. 벌금제를. 남전도에 모임하는데 늦게 오면 벌금 500원 내라 하면요, 벌금 500원 안 내려고 5,000원 주고 택시 타고 옵니다. 돈 내기 정신이 있다니까. 돈을 내면 예민해지는 거요. 돈이 관계되면 얼마나. 한국 사람들은 그런 돈 내기 정신이 있기 때문에 끝장을 보는 거예요. 일을 맥혀놓으면 날밤을 세우고요, 속도전을 하고요, 고속 성장을 하고.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수년에 부흥한 건 돈 내기 정신이 있어 그렇다고. 목숨을 걸어 500원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신이, 그 자세가 중요하다니까요. 자격보다 자세가 중요하다고. 그런 사람은 뭘 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구역 식구를 하나 맡았을 때, 구역 식구를 맡을 때 7이라는 게 있어요. 럭키 세븐. 7이라는 게 그게 소그룹도 7명이 적당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교제하고 나누기가. G12 이러잖아요.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요? 12명. 아무리 의리한 집사도요, 구역 식구 10명은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멍청한 여자도 알을 12명은 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역 식구가 12명이 안 되는 사람은 회개해야 되고요, 12명은 어쨌든 커버할 수 있다니까요. 원리가 그래. 제자 훈련의 원리가 12명은 감당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요? 12지파. 1년이 12달. 12은 누구든지 감당할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 식구가 많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12명은 얼마든지 품을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시험 들고 물 들고 상처받고 거슬리고 그렇게 되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얘기를 해보면요, 은혜를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없고,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은혜 받을까 싶어 겁이 나서 안 온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또 헌금해야 되니까. 은혜 받는 걸 겁을 낸다니까요. 은혜 받고 난 뒤에 뒷감당이 안 돼가지고, 은혜 받고 난 뒤에 그 뒤에 오는 거 우울증이 싫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새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요. 날마다 새 힘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우울증이 오고 동맥경화가 오고 그냥 거슬린 신앙, 마시간 신앙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어린애 같은 믿음, 천진난만한 믿음을 가지고 저는 그거를 조심합니다. 송충이는 뭘 먹어야 돼요? 저는 솔잎목회는 항상 순수복음, 오직 예수. 남들이 뭘 하든지 제 설교는 내가 들어봐도 좀 또라이끼는 있어. 냅두세요.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린애처럼 살자. 다윗같이,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뜰 때 어린애처럼 춤을 추고 순진하니까, 천진하니까, 좋으니까 그거를 임금이 돼서 바지가리 내려가는 거 모른다고 뒤에서 바지 끄던 미갈은 성녀가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린애같이 살아가는 신앙을 비판하는 자,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네가 앞장서서 주전자 정신을 가지고, 주전자 정신이 뭐라고 했어요?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주류를 이루고 전문성을 갖추고 자신감을 갖추고 자구책을 갖추고 자생력 있게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니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살아가지 비주류같이 뒤에서 씹어돌리고 궁시렁거리고 사돈남말하고 그러지 말아요 이 말이요. 네 인생을 네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여 제가 여기 사오니 자를 보내소서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복의 근원을 만드시길 원하고 네 한 사람이 일어서만 가문의 영광을 만드시고 아줌마 하나가 시집오려면 네가 와서 이 집안이 이렇게 해줘가지고 가문의 영광을 만들면 되죠. 사위가 한 명 들어가면 그 집안을 뻘떡 일으킵니다. 어디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고, 근원이 뭐요? 윗물은 더러워도 샘물은 물이 퐁퐁 솟아나면서 자기 정화 능력이 있으면서 헐탕물도 떠내려가고 이파리도 떠내려가면서 솟아나면서 흘러가면서 산천초목을 푸르게 하죠. 봄비로 내리는 성령 산천이 춤을 추네. 어디 가든지 남에게 유익하게 하고 은혜의 단비가 되고 이런 비가 되고 늦은 비가 되고 남을 촉촉하게 하는 비가 돼야 되지. 여러분 샘물은 그런 흘러가면서 자기 정화 능력, 자정 능력이 있는 게 샘물이라는 거예요. 저수지는 뭐요? 이빠이 대선에 가두고 놨는데 냄새만 나고 침전물이 깔아앉고 썩어 빠지는 게 저수지예요. 욕심만 많아가지고 잔뜩 끌어먹으면서 저수지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샘솟듯 하는 생각. 기쁨이가 샘솟듯, 기쁨이 말했어요.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이야. 기가 막히면 죽어요. 기가 뿜어져 나고 샘솟듯 하고 은사를 부릴 듯 하고 독수리 날개친 같이 날개를 팔랑팔랑 하다 보면 나비 효과라고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영적인 파장을 일으키세요. 주여 주여 부러지져 기도하면 크고 비밀하게 걸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 예레미야 33장 3절 그걸 333 빅변 인생을 삼삼하게 살고 싶거든.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셔요. 너는 내게 부러지져라. 부러지져 기도하고 목소리 높여 기도하고 기도의 볼륨을 높이세요. 기도의 잔을 채우세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주님께. 볼륨을 높여 볼륨을. 모기 소리같이 기도를 하는지 소리를 하는지 하지 말고 볼륨을 높여서 힘차게 주여 평생을 새벽기도 하고 45주년 결혼 그 장로님 권사님 새벽기에서 받은 축복이 세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첫째 건강에 부러지니까 복식 호흡이 되고 주여 부러지자면 호흡이 깊어져. 숨이 호흡이 깊어지니까 건강한 거예요. 기도할 때도 모가지 있어 주여 주여 그러면 이게 목에 편도선이 생겨요. 아랫배 힘을 주고 주의 아버지
그러면 복식호흡이 되고 숨이 깊어져가지고 숨이 호흡이 깊은 사람이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새벽 기도를 계속하면 반드시 건강해집니다. 새벽을 깨우는데 새벽을 맨날 자빠져 자가지고 되겠어요. 어떤 인간은 뭐 일찍 일어나는 새는 모이를 많이 먹는 게 아니고 일찍 일어나는 새는 얼어 죽는다 하는데 아닙니다. 내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고. 착충지부라.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지. 악게 믿어.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하고 더디미는 것들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만들어 본 거예요.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야지. 새벽을 깨우고. 두 번째 무슨 복을 받았어요? 큰 어려움이 없이, 그래도 막 고만고만하게 별꼴이 반쪽했지만 큰 시험이 없이 순적하게 인생이 결혼 45주년이 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요? 자녀들이 잘 되었다는 거예요. 할미는 무식하고 엄마는 아프고 엄마는 가난했지만은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불쌍히 해줘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명문 가정을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할매는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지만 할매의 아들 손주 때 가서 꽃이 피더라는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가 아들 손주 때 가서 꽃이 피고, 그 무식한 할망구 밑에서, 그 몸도 약해 빠진 그런 할망구 밑에서 손주들이 막 아들 딸이 막 쟁하고 했던 날 돌아왔지롱 되더라는 거예요. 되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보니까 증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깨어있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죠.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지요. 힘들수록 힘을 내야 되지요. 힘내라. 힘들수록 힘을 내면 힘줄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힘을 내보세요. 힘이 없으면. 아무도 힘이 없는데, 마가리도 없는데, 방역도 없는데, 우울증 환자가 채가지고 시험 달라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뭔 말만 삐끼고 까치고 토라지고 그런 희날이 타다만 끄실린 상처받은 마시간 신앙생활 하지 마라 이 말이요. 내 스스로 주여 제가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감당하게 주옵소서. 좀 남들 보기에 좀 거시기 한 건 있지만은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얼마나 잘할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니까요. 다 잘할까요? 장경동 목사님 노래자면 난 노래 안 한다니까. 못하니까. 장 목사님 노래자면 나는 인물은 내가 더 낫다니까. 생각을 그래 하는 거. 생각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건데 어차피 인생은 차별화 특성화 틈새 시장을 노리는 거예요. 남들 따라가면 안 돼요. 가장 나답게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은사대로 생긴 대로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못난 데 못난 대로 들어가면 되지. 말라고 남들 잘하는 거 보고 춤이나 질질 흘리고 못한다고 맨날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등신감 쪼다감에 빠져가지고 후이씨 나는 누구도 그럴 필요 없어. 뭐가지 빳빳하게 들고 거침없이 막힘없이 지붕 뚫고 가야 돼. 그래 살아야 된다니까. 인생이 다 머리 좋을까? 다 서울대학 나올까? 다 노래 잘할까? 다 축구 잘할까? 난 못하는 건 치아삐. 못하는 건 치아삐는 거야. 감상으로 바꿔. 안 되는 건 얼른 치아삐고 되는 거 가지고 주여 아사라삐야 은사를 부릴 듯하게 기쁨이가 샘솟듯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 안 하면 금방 우울증이 온다니까. 난 아무래도 종자가 이상한 것 같고 지구석이 무슨 저주받은 지구석 같고 그런 입방정을 떨지 말고 부정적인 건 생각도 하지 말고 빼딱하고 까칠한 건 꿈도 꾸지 말고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 신앙생활을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한 사람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면 안 됩니다. 내 스스로를 결단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했기 때문에 고목에서 새싹이 돋듯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룻이라는 여자는 구약시대에 가장 암담한 사사시대에 살았지만은 밤이 어두울수록 샛별이 반짝거리듯이 난세의 영웅이 나듯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은 그때그때 믿음의 영웅들을 세워가지고, 그렇잖아요. 시대가 힘들수록 까칠할수록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시더라고요. 길라세 우구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 가이사랴의 고넬료, 안디옥의 바나바, 막달라의 마리아, 부산의 그 시기, 서울의 뭐 시기, 신토불이라고 그 땅에 그 시대에 하나님은 때를 맞춰서 인재를 만드시고 그 시대의 장로님, 그 시대의 집사님을 세워가지고 얼마든지 감당하시는 분이에요. 주님 앞에 쓰임받고 부름받으면 됩니다. 내 자신의 가진 것을 가지고 자꾸 자기를 비교하고 열등하게 생활할 필요가 없어요.
난세의 영웅이 나는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장작개비가 타다 말면 어찌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럴 때 철로역정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기름 부어주시는. 등잔불이 꺼져갈 때 기름을 부어주고 심지를 돋궈주니까 활활 타오르지요.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니까요. 독수리 날개치까지. 그래서 내가 힘이 없을 때는 팔랑팔랑 날개짓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날개짓을 하는 사이에 어깨 축제에 활근이 생기고, 하다 보면 질이 나고, 말씀에 파고 들어가다 보면 말씀에 답이 있고 길이 있고,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등이요 빛이 되고.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한 구절만 아다리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은혜 받으면 한 구절만 붙들면, 찬송 한 구절만 잘하면, 말씀 한 구절 붙들면 팔자를 고친다니까요. 믿으면 되름으로, 되름은 말씀으로. 말씀 한 구절이 인생의 평생의 구호가 되고 가훈이 되어보세요.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고, 말씀이 치료하는 광신을 바라고, 주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어리고 유익하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이 나를 메이크업해 주시고, 주의 말씀과 거울로, 말씀과 기도로 나를 단장을 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말씀을 통과할 때 사람이 바뀝니다. 식어 빠진 열정을, 제자에서 멀어진 그러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끝까지 찾아오셔서 끊임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다시금 사랑을 회복, 리바이벌, 리카바, 리프레시 시켜가지고 수제자로 들어 쓰시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너희들이 첫사랑을,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기신다. 저는 그 말씀을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이 장자권을 뺏어가면, 촛대를 빼앗아가면, 영광을 거두시면 뻥이야. 촛대는 움직인다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모든 축복권은 움직여. 장자권이 에서에게서 야곱으로 넘어갔듯이 모든 건 움직인다니까요.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지. 믿음은 그릇이고, 그릇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천사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합당한 자가 되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겸비하고, 주여, 제가 여기 사오니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흡족해 하십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면을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안 하면 맛이 가버리는 거예요. 거슬리 버리는 거예요. 상처만 받아가지고, 영적인 우울증이 와가지고, 신앙이 변질이 돼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시편 51편에 보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프로는, 전문가는 쉽게 재밌게 소홀하게 합니다. 아마추어는 애를 쓰면서 땀을 질질 흘리면서 일을 못해요. 부담만 잔뜩 느끼지. 우리가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신바람이 납니다. 해도 안 피곤하다니까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은혜로 신령하게 재밌게 해야 되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은,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죄책감, 패배감, 수치감, 쪼다감, 덩신감에 빠져. 나는 인간이 왜 요 모양이야?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것보다도 죄책감이 사람을 망칩니다. 죄책감에 빠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우울증이 와버려요. 그것을 겁을 내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저는 죄인이오니 내 죄과를 도말하여 주옵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행복해야 돼요. 부담감만 잔뜩 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주의 궁정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좋아야 돼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귀하다, 즐겁다, 재밌다, 돈이 된다, 멋있다. 실제로 교회에 앉아있는 게 행복해야 돼요. 아이고, 오늘 특송은 하락하고 비도 오는데 저녁도 못 먹고 죽겠다. 내가 내년엔 성가대 하는가 봐라. 그러지 마세요. 내년에도 성가대에 앉아있는 게 낫겠어요? 중환자실에 잡아져 있는 게 낫겠어요? 꽃은 필 때 화려한 거요. 사람은 쓰임받을 때가 좋은 거예요. 쓰임받을 때.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을 때는 아플 틈이 망할 틈이 없어요. 여러분, 쓰임받고 부름받고 성가대에서 이렇게 화려하게 쓰임받는 게 나고서 중환자실에 3달 잡아지는 게 나고서 선택을 하셔. 선택을.
천년만년 주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 있다고 주의를 하는 거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주의를 하는 거 아닙니다. 돈 있다고 주의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다 건강이 날아가야 건강을 알고요. 인생이 다 끝날 때 돼야 다 후회 막급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하는 미리 선불감사, 미리 하는 거예요.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하자. 어차피 하는 거 잘하자. 누구라도 할 거 내가 하자. 기왕 하는 거 잘하자. 언제라도 할 거 미리 하고 취합이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지. 언제까지 변명과 핑계와 신통찮은 사람은 문제를 지적하지만은 유능한 사람은 문제를 해결한다 그랬잖아. 어리석은 사람은 변명과 핑계가 많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커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인기도 주시고 붙여주신 하나님. 주전자 정신을 가지고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붙어보자 이 말이요. 비전과 도전과 응전의 삶을 살아가면 되지. 오늘 성도들이 메가리도 없고 박력도 없고 도전과 비전과 응전도 없고 그저 물에 물 탄 듯이 차지도 덥지도 안 하고 상처만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나대면 안 된다. 설치지 마라. 손은 누가 키워노?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설치지 말라는 거예요. 늘 꽁무니를 패고 그래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은혜 보좌앞에 담대히 나가고 주님 제가 여기 사오니 쓰임받을 때 화려하게 불꽃같이 쓰임받는 거예요. 용불용설이라고 사람이 쓰임받을 땐 점점 힘을 쓰면 힘줄이 발달된다 그러잖아요. 안 쓰면 그게 없어지고 도태가 되는 거예요. 공룡이 덩치는 컸지만 적응을 못해서 역사상 싹 도태하고 말았잖아요. 적응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요셉이 왜 대단했냐. 요셉의 적응력 보세요. 어릴 때 귀염둥이 예쁜둥이 부잣집에 그 막내의 아들로서 사랑을 독차지하는 사랑을 받는 것도 잘했지만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어렵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사랑이 하는 게 쉽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받는 게 어려워. 받는 거예요. 사랑을 안 받아본 사람은 사랑 못합니다. 제가 앞에 있는 자매님 보고 자매님 예쁘다. 이건 사실은 아니고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자매님이 씩 웃는 거 보면 어릴 때 그래도 귀엽다 소리 좁게 들은 거예요. 한 판도 귀엽다 소리가 안 들은 여자 보고 예쁘다 하면 흥분합니다. 이게 내가 못생겼는데 예쁘다 하는 거 뭘 사기 쳐먹으려고 그러는가. 뭐 때문에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가. 과민 반응을 내고 흥분하는 건 지가 못생겨서 그런 거예요. 사랑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은 예쁘다 하면 목사님 고마워요. 저 원래 예쁜둥이 이래 나와야 정상이지. 무엇이 삼자 대질 합시다 이러고 까칠하게 나오는 거는 그 쏘가지가 밴데이 쏘가지라서 그런 거예요. 사랑은 하는 게 아니에요. 받는 게 어렵다니까요. 내리 사랑 올리 효도라고 사랑받고 기원받고 축복받고 자란 애들은 밖에 나가서 떨거든 쫄거든. 요셉이가 나중에 보세요. 너 뭐냐? 뭐긴 뭐야 우리 집에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아빠가 내가 최고로 했는데. 원치 않는 인생의 계곡에 꺾어들어가지고 형님들한테 왕따를 당해서 인신매매 돼가지고 보디바리져서 10년 동안 머슴살이 할 때 보세요. 나는 머슴의 역사적 사명을 두고 여기까지 기왔노라. 개떡 같은 세월을 찰떡같이 살아갑니다. 그렇게 기공자로 포실하게 자랐지만 머슴 생활 팔자로 해먹고 모든 것을 다 안심하고 맡길 만큼 그렇게 무슨 생활 잘했잖아요. 그러다가 또 스캔들 홀라당 덮어쓰고 감옥 갇혔을 때 우이씨 내가 뭘 잘못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신창원한테 연락해서 타러 갈까. 그런 생각을 한다. 나는 재수의 역사적 사명을 두고 여기까지 기왔노라. 재반 사물을 다 감당하고 닥치는 대로 거침없이 막힘없이 도도히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재수만 재수, 머슴이만 머슴, 파출부만 파출 거창 해나가니까 애굽의 7년 대기근을 감당하고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 돼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닮은 요셉이가 되고 말잖아요. 적응력이 뛰어나가. 적응력이. 성가대 앉으면 성가대원이요. 집에 가면 엄마요. 회사 가면 직원이요. 어디 가든지 감당을 해야 되지. 성가대 앉아가지고 집구석 걱정하고 집에 가서는 또 교회 걱정하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적응력이 떨어져. 성도들이 적응력이 반그치 같이 돼가지고 끄다놓은 보리자루 같이 돼가지고 양다리 걸치고 가리가 찌질질럭하고 상처만 받고 이상하고 빼딱한 것만 많이 알아가지고 성가대가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이거고. 신령과 진정으로 상처받을 만배의 준비라고 앉아있는 거예요.
어느 말에 상처받아 절대 모르고 이래가지고 다음 주에 안 나오고. 그러지 마시라 이 말이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주여 제가 부족하지만 감당해 보겠습니다. 적응력을 키우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낭망을 해서 실망을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엠마오 도상에 터벅터벅 낙향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식어 빠진 가슴에 불을 붙여주시니까 리바이벌 다시금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컴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상처받은 자를 치료해 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힘이 없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뭐냐? 배추 셀 때 하는 게 한 포기 두 포기. 실패는 바느질 할 때 실패와 까딱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성경 말씀을 배울 때 제가 한 번은 서울의 여의도 선복음교회 집회를 갔는데 제 옆에 앉아있는 분이 기도를 하는데 되게 시끄럽게 기도하더라고요. 아이씨 얼차리 잘못 잡았다. 얼마나 손을 들고 시끄럽게 기도하는데 나중에 보니 그분이 서울대학교 교수님이더라고요. 수능고사 출제원이 한국에서 그 분야의 최고 박사더라고요. 근데 그분한테 느낀 게 저분은 진짜 예수를 믿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어떤 분 보고 저 목사님은 진짜 예수 믿는 목사님이래.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될 줄 알고 막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나는 무슨 말날인가 싶었는데 쓸데없는 눈치만 늘어가지고 세상적인 눈치만 보지 말고 그대로 어린애처럼 손을 들고 기도하고 나는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는 분을 보고 나는 좀 날라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대한민국에서 그 분야의 최고 박사요 수능고사 출제위원이요 그 분야에서 한국의 최고의 석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진짜 기도하면 진짜 응답할 줄로 믿고 어린애처럼 기도하는 분이구나. 그걸 느꼈죠. 신앙생활을 진수로 하세요. 믿음의 사랑의 소망의 진선미를 맛보세요. 엉뚱한 데 변죽을 울리지 말고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차든지 덥든지 결판을 해야 되지. 어지중간하게 하지 말고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계급화, 형식화, 제도화돼서 마른 뼈다귀같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할 때 맛이 간 신앙이 아니라 약효가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가 아니라 긴장감이 떨어진 상태가 아니라 위기의식이 둔감된 상태가 아니라 껌 풀어진 사람같이 하지 말고 항상 신앙생활을 스스로 주여 제가 부족하지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새 힘 주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는 무섭습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새 힘을 주옵시고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그런 말라 빠진 에스겔 골짜기의 뼈다귀들이 위풍당당한 하나님의 큰 군대 막강 군대 특공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듯이 이 시대에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되시고 어떤 일을 맡기도 감당하는 유능한 일꾼이 프로가 달인이 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안심 놓고 맡길 수 있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나라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불꽃같이 쓰임받는 희나리가 아니라 장작개비 불이 활활 타오를 때 그 막강 화력을 자랑하는 그런 합심된 신앙 부흥의 주역이 되고 가정의 여러분 행복의 불씨가 되고 어디에 가든지 사랑받고 축복받고 존경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